왜 1년 돼서 봄이 돼도 그렇게 꽃을 확 피우고 깨어나지를 못하죠? 그 나무들이 모든 이 수목이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공통된 어떤 상황에서 그 풀과 나무들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겨울에 걔들이 색이 거의 이런 색이에요. 좀 갈색. 근데 비 오고 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색이 막 되는 거예요. 걔들이. 풀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 마법을 부리고 그 오래된 고목에 꽃이 피고 이러는 그 작동의 배후에 뭐가 있죠? 햇빛이 있잖아. 햇빛이 있지. 온도가 있지. 그러면 이제 햇빛도 받고 온도가 이제 높아지고 하는 게 다 이제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의 몸 안에서 뭐가 올라가요? 물이. 그렇지. 수액이 상승. 그게 이제 그 공부를 여기서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식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근원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수기운이 상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수수마가. 그러니까 식물은 우리 인간처럼 무슨 확 끓일 일이 없지. 심장에서 확 끓일 일이 없어서 화강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이 수액이 상승하는 거. 이게 생명의 근본 어떤 원리죠. 이게 있어야 온 세상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뭐 꽃구경들 가서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꽃을 보러 나가 있고 여기에 꽃이 있어요. 그러면은 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막 사진을 찍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좋고 아무튼 거기서 정말로 순수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핵심은 뭐죠? 행복. 그렇지, 행복이지. 그걸 좀 구체화시켜 보세요. 엔돌핀, 행복 다 뭐 같은 용어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순수한 꽃을 보면서 어떤 세계로 잠시 돌아가는 것 같죠? 우리 어려서 그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한순간이나마 어떤 황홀경을 느끼고 무라일체가 되면서 뭐 그 깊이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그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딱 걸려와가지고 받으니까 야, 너 전번에 저 500만 원 꼬간 거 언제 갚을래? 그러면은 그날 거기서 완전히 싼통 깨지고 김 다 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이 순수한 상태가 딱 깨지면 그 즐겁던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돌아오는 찻길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꽃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정말로 해준 게 뭐가 있는 건지 자세히 생각하면 꽃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꽃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꽃은 그대로 거기 있었는데 얘가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느끼고 왜 우리가 기분 좋으면 심금이 울린다고 해요. 심금이 뭐죠? 심금 어떤 걸 하면은 심금이 울렸다 이런 심장에서 우리 마음 안에 검은고가 있어. 검은고. 이 심금이라는 게 마음속에 검은고가 있는 우리 안에. 그 현을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꽃을 보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감동을 탁 받으면 그 안에 심금 안에 줄 한 가닥을 그냥 탁 뜯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시인 머리에서는 시가 나오고, 음악가 머리에서는 곡이 나오고, 화가의 손에서는 그림이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 그 꽃은 아무 한 일이 없어 나한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꽃이 우리가 전을 지져 먹었다거나 뭐 빈대떡을 지져 먹을 때 그 꽃을 넣어서 먹었다면 그 꽃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진짜 준 거 맞죠? 근데 우리가 꽃 구경 갔을 때 그 꽃이 현실적인 에너지원을 준 거 있습니까? 없지. 전혀 없죠. 꽃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이야.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의 측면이에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꽃에서 왔느냐? 내 마음에서 왔느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꽃에서 온 게 절대. 내 안에 감춰진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각박한 현실의 삶에 짓눌려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흐름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날 하늘의 조화로 벚꽃이 만개했을 때 거기 갔더니 그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각박한 현실을 순간 잊으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에너지가 용솟음 치면서 심금을 울린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에너지는 우리 마음이 지닌 거예요. 개나 고양이 같은 애들을 그 산보 때 그 꽃길 속에 데려가 보세요. 걔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이 마음 안에 우리 그 칠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의 파노라마, 이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의 진정한 원인은 마음이고, 그럴 만한 에너지의 근원적인 힘은 내 마음에 있다는 이 통찰이 실은 불가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유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꽃을 보지 않고도 그러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왜? 에너지가 꽃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에너지가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재현할 수 있으면 다시 그런 창조적이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게 명상, 그 시스템 전체가.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어떤 출발점을 전번에 우리가 장출식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던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는 일단 우리 인간은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이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자아가 있고 세계가 존재하는데, 우리 성인들은 이미 자아가 두꺼운 벽 안에 지금 갇혀 있죠. 두껍게 벽 속에 지금 자기를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벽 속에 자기를 에워싸고,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바로 대항해서 싸울 정도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린아이는 이게 자아가 있는 듯 없는 듯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상태는. 그래서 이 자아와 세계 사이에 얘는 아무 대립이 없어요. 이 자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지 자신의 어떤 투사와 왜곡을 행하지 않고 사물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물을 인식할 때
순수하게 사물의 참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세계와 나 사이에 뭐가 개입이 돼요? 감정이. 그렇죠. 감정, 생각, 감정. 생각이 딱 개입을. 그러면은 세계의 상이 이게 올바른 상이 왜곡되는 거지. 여기서 이 참모습이 왜곡되고 투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모든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이 왜곡과 투사, 이 왜곡과 투사를 걷어내고 사물을 순수하게 볼 것이냐, 지금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아의 벽하고 이 두께하고 관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는 거의 자아가 없는 투명한 상태지만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사람을 세 유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봐요. 자아의 벽이 아주 두터운 사람, 두터운 사람. 그 다음에 자아의 벽이 조금 얇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의 벽이 아주 투명한 사람. 3단계로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성인은 다 이제 어떤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겠죠. 자아의 벽이 두터운 사람은 생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생각이 많지. 항상 머릿속이 어수선하지. 이 사람은 자아의 벽이 왜 두껍겠어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자기 주변을 두껍게 에워싸는 거지. 자아의 벽이 두꺼운 사람들의 특징은 깜짝깜짝 잘 놀래. 잘 놀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파. 병약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 자아의 벽이 두꺼운 이런 사람들을 옛날 문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을 단염다사 이렇게 말해요. 단염다사. 단염다사. 사념이 많다. 생각이 머릿속이 늘 어수선하고 밤에 꿈을 많이 꾸고 밤에 꿈 많이 꾸는 게요. 낮에 활동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낮에 생각이 없이 머릿속이 맑은 사람은 밤에 꿈을 안 꿔. 낮에 단염다사의 상태에 휘말린 사람은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밤에 다시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아의 벽이 이제 뭐 수련을 쭉 해가지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늘 경험하면서 자연을 접하고 예술을 접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우주와 교류하는 그런 노력을 쭉 하는 사람들, 그럼 이게 얇아지면서 생각이 소념소사의 상태 점점 작아져. 소념소사.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투명해지는 단계. 이제 우리 공부가 이렇게 가야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이 상태는 생각이 없어. 얘는 무념무상. 무념무상이라고 그러죠. 흔히 쓰는 용어로. 이게 무념무상의 단계. 이게 이른바 노마인드. 마음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이 다사. 이걸 우리가 황제내경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죠? 생각이 많으면 사즉 기 결. 황제내경에 보면 자꾸 이러면은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많다는 거지.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게 지금 생각이 많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사병도 이 중에 하나예요. 상사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기가 맺혀. 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기혈이라는 건 항상 순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가 맺히는 거지.
이제 이러면은 어혈이 생기고 어혈이 진화되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내경 공부는 단염다사에서 소염소사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소염소사에서 점점 무념무상 쪽으로 이렇게 가서 마음을 투명하고 순수한 어린 동심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는 명상의 필요성은 결국 뭐냐면 이 자아의 이 두꺼운 벽을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서 어떤 존재의 왜곡과 투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그래야 세계와 내가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 자아의 벽이 너무 두꺼우면 항상 세계의 참 모습을 못 보고 자기식대로 왜곡시켜. 그리고 나하고 자꾸 싸우게 되지.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사물을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참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심리학적인 설명이지만 황제의 설명은 그런 식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몸 안에 어혈 생겨서 병이 온다. 건강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그 동심의 상태로 가도록 이 자아의 벽을 항상 이렇게 깨뜨리고 자아의 갑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이렇게 뭔가 그 두꺼운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그 모자도 공부하겠지만 자아와 세계가 순수하게 무라일체의 상태에서 이렇게 교류하고 합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 생각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분리. 이 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리자. 이 분리가 지금 기독교 성경에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분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뭐겠어요? 존재가 근원적인 상태로부터 이탈되는 거. 그게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신라곤의 비유가 이런 거지. 우주와 내가 합일이 돼서 하느님의 품 안에 살던 그 세계가 그게 에덴이지 않겠어요? 기독교식으로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머리가 굵어지면서 내 자아의 벽이 두꺼워져. 그래가지고 생각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런 단계에 진입한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와 나 사이. 저 상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스트 파라다이스. 항상 그 신라곤의 개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 현실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의 어떤 기본 관념이 나중에 보면은 모자의 책에도 나와요. 근원적인 어떤 이 존재와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 합일되었던 그 유아기 때 그 아름다운 그 기억 속에만 지금 있는 그때를 지나서 지금은 이 각박한 현실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그로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에너지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자꾸 지금 헤매고 돌아가는 거지. 부딪히고 현실 세계에. 그래서 분리되는 이 존재의 분리 상태, 단절 상태를 다시 이어주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하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수행을 요가라고 그러잖아요. 요가. 요가라는 게 영어에 요크라는 단어 있어요. 요크 있죠? 요크가 뭐냐면 이렇게 수레를 앞뒤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크. 그러니까 요가라는 게 이 분리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근원적인 존재, 저 절대적인 존재와 다시 관계를 연결시키는 요가가. 우리가 하는 공부가 지금 그런 공부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우선 지금 기본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전번에 우리가 장출식 한번 맛을 봤죠? 이제 오늘은 그럼 진짜 명상은 뭔가, 이거를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를, 명상법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 명상의 이름이 삼토명상, 삼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은 뭐냐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번에 했습니다. 장출시에. 이거를 한 20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일깨우는 거지.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일깨우면서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몸 안에 쌓인 사기, 탁기를 배출하고 몸을 정화시키면서 몸의 기운을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공부했던 정기신을 왕성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20분을 하는 거예요. 1단계로. 전번에 우리가 한 5분 했나요? 그거를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준비 운동이시죠. 이거는 명상은 준비 운동이고, 본격 명상은 뭐냐? 명상은 실은 볼관자, 관, 이 보기 위한 겁니다. 명상의 핵심은 관에 있는 겁니다. 명상의 핵심은, 이 관은 항상 자기 내면을 보는 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관, 이게 반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론적으로 한번 쫙 훑었던 마지막 기능, 회광반죠. 이 반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올랐잖아요. 생성이 됐잖아요. 이거를 전부 내면으로 수렴시키는 거지, 에너지를. 수렴지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 이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본격 명상인 거죠. 그러면 본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본다는 게? 본다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이 내면의 풍경을 지금 혹시 평소에라도 텔레비를 보듯이 내면의 풍경을 다른 스위치 다 끄고 내 안에 있는 텔레비 켜서 그 화면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일단 의식을 이렇게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집중적인 그런 수련을 거치지 않고는 의식은 이렇게 모아져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집중이 높아져야 그래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의식은 항상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외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갈 만큼 얘가 파워를 못 갖는 거지. 근데 이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본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본다는 게. 우리 내면을 본다는 건데, 명상의 핵심은. 왜 이 본다는 게 중요합니까?
본다의 반대 상황은 뭐냐면 함몰돼 있다. 함몰돼.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분노에 함몰돼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내 슬픔, 내 고민, 내 우라통을 보지 못하고 막 화를 확 내는 건 뭐예요? 그 순간 얘를 보지를 못하고 얘한테 딸려가기 때문이지. 감정에 함몰된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공간을 확보한다. 공간. 대상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은 내가 분노를 지금 못 보잖아요.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거리를 확보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자기의 감정을 대상화하는. 내가 감정의 노예처럼 포박당해 있던 상황에서 내가 드디어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본다는 말의 관. 그래서 이 관이 모든 명상법은 마지막 다 돌아가면요, 이 관으로 돌아가요. 이 명상을 2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이제 연습을 해야죠, 수련을. 그렇게 하고 전체를 이제 한 50분 정도 합니다. 수행을 하면. 그 나머지 10분은 이때는 호흡법을 할 때는 우리 전번에 이렇게 가부좌, 반가부좌 앉았죠. 약간 엉덩이 쪽을 한 2cm 정도로 조금 방석을 접어서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이 이렇게 견고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때는 호흡을 제법 하는 거죠. 호흡다운 호흡을 상당히 강도 높은 호흡을 스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능동성의 단계로 들어간 첫 번째. 상당한 어떤 압을 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은 이제 호흡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단계를 벗어나 호흡을 놓고 이때는 수동성의 단계. 오로지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게 에너지가 전기신이 왕성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항상 빠지는 두 개의 함정은 혼침과 산란. 이 관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한 20, 30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 사람한테 그럼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이 명상을 한번 해서 당신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그러면 한 20년 동안 그 기도를 했다는데 마음에 평화가 들어왔는지 어떠냐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혼란되는 줄을 처음 알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서 차분히 이제 이 길에 묻고 공부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는 게 이게 산란입니다. 내면의 풍경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풍경들이 막 스쳐가는 거지. 이 산란 상태. 그러니까 공부를 체계적으로 쌓아가지 않으면요, 이게 거기 꼭지가 막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래서 호흡법을 먼저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산란을 잡으면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사람이 혼침에 빠져가지고 바로 코 골고 자요. 이게 명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개의 그 함정은 이거예요. 혼침과 산란. 그러니까 그 사이 어떤 그 안에 그 중도, 그 살아있는 길, 그 안에 이 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뇌파가 가라앉으면서도 졸리지 않는 그 상태의
그 중도를 타고 가는 그 수련이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전체 개요를 이제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성을 지나서 수동성의 단계로 이제 이렇게 좀 와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이 좀 반복되는 맛은 있는데, 우리 지금 21세기 문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잘못된 능동성의 관념이 너무 이 수동성의 근원적인 어떤 차원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명상은 이 오도되고 잘못된 능동성의 관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능동적인 아이들,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뭐 이런 거를 높이치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안 나와요. 존재의 상태가 계속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이 대자연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은총처럼 뭔가가 와서 저절로 굴러가는,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어린 동심처럼 자아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자아의 벽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주와 나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부터 그거를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자꾸 수행을 하는 거지. 자꾸 수행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벽에 자꾸 부딪혀야 돼요. 벽에 부딪혀서 그러면서 스스로 이 감을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이제 여기 가부좌하고 상당히 강도 높은 장출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으로. 그 다음에 10분 동안 마지막은 이제 들어 누워. 큰 대자로, 여기는 큰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그때는 관도 안 하는 거지. 그때는 전부를 놔버리고 우주와 합의를, 어떤 그 자각 상태를 느끼는. 이 3단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궁극의 수동 상태를 지금 예정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거를 자꾸 제가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지금 감이 떨어지죠? 그래도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전체 개요를 알아야, 그래야 삿된 길로 안 가요. 괜히 이게 수행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몸에 병나는 사람 많고, 막 이상한 거 봐가지고 막 4차원처럼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기본 개요고, 그럼 우리가 이게 본격 명상이거든요. 관이라고 했는데 그럼 뭘 대체 보는 겁니까? 안에 들어가서 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관이 지금 불교 명상법의 윗바사나, 바로 그거예요. 윗바사나라는 용어 자체가 본다는 뜻이에요. 관. 내면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주시자. 근데 대체 뭘 보는 겁니까? 들어가서, 내면에 들어가서 뭘 보죠? 한 번도 안 봐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할 때 여러 차례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의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관치를 깨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 구도는. 우리 인간은 몇 층 집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몇 층 집에 살아요? 3층 집에 살아요. 3층 집. 이거를 지금 3층 집에 내가 진짜로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3층 집에 사는 요 3층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의식이지. 의식.
이게 의식이 한 5%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나가 있어요. 이게 내 2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지배. 얘가 누구예요? 얘 무의식이지, 무의식. 얘가 거의 한 95%라 그러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선 얘들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게 95% 돼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요? 이놈이 힘이 엄청 세지. 한 20배 세지. 그러니까 낮에는 내 자아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자아가 얘를 자꾸 컨트롤하는 거지. 얘를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 그럼 나쁜 놈이 이렇게 하는데 잠들면 얘가 딱 잠들잖아요. 우리가 잠든다는 상황은 의식이 소실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안에서 뭐 구렁이 같은 거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서 주인한테 턱 하고 한 컷의 문자 전송을 착 보내. 그게 뭐죠? 그게 꿈이지. 그게 꿈이요. 짓눌려 있던 이 큰 힘이 주인이 잠시 잠든 틈에 막 영상을 보내는 거지. 나 괴롭다. 근데 실은 우리 존재의 영원한 어떤 근원적인 형태는 요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게 뭐였죠? 이게 초의식, 이게. 우리는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공부는 이놈한테 가로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무의식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한테 지금 모든 우리 삶에서 우리 에너지를 잡아먹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일로 가고 싶은데 절로 끌고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고 싶은데 우울증으로 끌고 가고 참고 싶은데 막 화나게 하고 다 그놈이 이놈이지. 이놈을 한마디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야 너 시끄러 꺼져 이렇게 하면 딱 꺼지는 분 계세요 여기? 그럼 여기 계실 필요가 하나도 없지 뭐. 저 하산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중생을 구제해야지. 우리 이게 안 됩니다. 이 무식, 이 덩어리.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내요. 흙탕물이. 겨울에 흙탕물이 흘러내요. 그러면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고요해요. 그렇죠.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수동성에 대한 이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생기면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흙탕물을 맑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손을 팍 놓고 휘저고 나면 어찌 됩니까? 이게 더 진흙탕이에요. 이게 수동성의 그 의미를 이해를 하죠. 내 마음 안에 우리 며느리란 년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3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응? 화가 막 끌어올리지. 그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조질까. 응? 아무튼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황. 응? 살다 보면은 뭐 언제든지 부딪히는 내 청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럴 경우에 굳이 내가 거기를 뛰어들어서 그거를 가라앉혀 보겠다가 나서서 그게 일 처리가 정말 내 뜻처럼 다 그렇게 됩니까? 되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혹시 두 사람 간의 문제니까 될지도 몰라. 간혹 한번 내가 타이밍을 적시타 노리면. 근데 내 마음의 문제만큼은 정말 헤집어서는 안 돼. 이때는 봐야 돼. 되는데 끌어오르는 분노, 내가 잠겨있는 이 슬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다는 거, 이게 관이고 이게 공간으로 봐요. 이 거리를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그 언덕 위에 올라가는 길로 그 강물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흙탕물이 어느 순간에 지 안에서 자정작용을 거쳐가지고 다 정화가 돼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았을 때 가장 이게 빠른 시간에 가장 정상적으로 가라앉는 거지. 그게 바로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무엇이고. 평소에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나 그놈의 꼬리를 슬쩍 볼 수 있는 무의식을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일학을 겨루는 거지. 이게 명상이고. 명상은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할 수가 없어. 해도 안 되고 진척도 없는 거야. 자아의 벽을 계속 더 쌓아가지고 글로 숨고 싶은 사람이 무슨 명상을 어떻게 하겠어? 못하지. 이걸 다 쳐내고 내가 정말 이 대자연 앞에 홀로의 한 인격으로 서보겠다. 이런 사람이 이걸 하는 거지. 나 때묻은 모든 오염된 내 사회적 자아 이걸 다 한번 떨어내보겠다. 그러면서 이 무의식하고 대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무의식이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호흡법 이 20분 동안은 몸을 정화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사기를 계속 배출을 하면서 생기가 가득 차오르면 우리도 저 4월의 벚나무처럼 수액이 오른다니까. 수승 올라 이렇게. 그러면 고목에 꽃이 핍니다. 고목에 꽃이 펴. 어떤 일본인이 쓴 책을 하나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 기공수를 수백 년 동안 가문에서 가문을 타고 흘러요. 그 사람들은 이 가문이 크기 때문에 타이치도 그렇잖아요. 양가권, 진가권 그게 양씨, 진씨 그 소리거든요. 가문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을 자기 그 쌉으로 초빙을 잘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일본인 어떤 사람 하나가 우연히 아주 자기 진심이 거기에 전달이 돼가지고 장문인으로 중국 그 어떤 그 수련 학파의 장문인이 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 유일하게.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자기가 대만에서 유학을 하다가 어떤 옛날에 제가 그 말씀 한번 한 것 같아요. 이제 도장회를 가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거기 나온 여학생들이 다 20대, 30대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랑 다 나이가 비슷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몇 년을 하고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다 50, 60이더라는 거지. 이 학생들이. 피부가 뽀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고서를 인용을 하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참 정용이다. 참. 이 참이 뭐죠? 이게 무서운 말이지. 참수하는 거. 목을 치는 게 참이요. 참, 붉을 적자, 용용자. 참 정용. 붉은 용에 목을 쳐. 이게 좀 무섭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붉은 용에 목을 치면 뭐가 쏟아지겠어요? 그렇지, 피가 쏟아지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정상적인 이제 이 신체 과정을 겪으면 황제내경에는 여자가 7에 49가 되면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화의 단계를 밟아가는데 이 수행을 극진히 하면 6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2단계가 와버려요. 이게 수승이 되다 보니까 고목에 꽃이 펴가지고 참 정령, 이걸 참 정령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60 넘은 수련생이 사범한테 와가지고 나 죽게 생겼다고 무슨 암 생겼는 모양이라고. 어? 이게 참 정령.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려면 정말 극진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의 공상이고 소설이지만 그 제임스 힐튼이 쓴 로스트 허라이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잃어버린 지평선. 그 소설을 보면은 거기에 샹그릴라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실은 최초로 제임스 힐튼이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샹그릴라라고. 제가 지은 거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놈이 무슨 외교관인가 그래요. 소설상에 비행기를 타고 티벳 상공을 날다가 갑자기 납치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두 번으로 가리고 끌려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샹그릴라지. 그래가지고 그 티벳의 이제 고승들하고 젊은 이제 아주 똑같이 그렇게 환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도원경, 무릉도원 같은데 그거 이제 샹그릴라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영국놈이 한 19살쯤 된 그 소녀랑 이제 사랑을 해. 그 피아노도 잘 치고 아주 지성과 미색을 겸비한 어떤 소녀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서 문명 세계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샹그릴라에서부터 4km, 10km 점점 떨어지니까 갑자기 노화가 지 이 소녀가. 그래서 나중에 80 할머니 피부가 들어. 소설이지만 그런 게 있어. 보니까 이게 메인 강의보다 이 사이드 스트림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 모든 힘이 근데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무의식이 우리를 가장 노화로 끌고 가는 가장 주된 어떤 나쁜 힘의 원천이 이거예요. 이놈이 우리를 이 근원적인 초의식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여기를 꽉 막아버린 거죠. 아주 칙칙한 그 진흙탕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증발시키고 정화시키는 거. 여기에 명상의 핵심이 뭐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관을 중시합니다. 비파사나. 지금 한국에서 지금 비파사나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워크샵 하면 전부 이 비파사나 명상 한다고 지금 보여줘요.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불교는 이쪽에 좀 치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 20분을 하고 이거 20분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대자로 들어누우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놓고 이 우주와 합일된 그 자각 상태 그걸 느끼기를 한 10분 이렇게 해서 1단계 능동성, 2단계 수동성, 3단계 궁극의 수동성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삼토입니다. 제가 언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런 식으로 뭐 워크숍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제 삼토명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전체 이 구도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명상법의 전모가 뭐냐 이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문명마다 명상의 시스템이 다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리고 저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최고라고 아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향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모습을 이해를 하면 그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증명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중심에 두고 있죠. 호흡이 왜 중심에 있는 명상법이냐? 호흡은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상법은 결코 호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은 호흡이에요. 다만 중점을 어디로 옮겨가냐에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장출식에서 이 호흡법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장출식 1단계 호흡은 상당히 강력하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2단계 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호흡을 가늘고 길게 면면조식, 그 도덕경 한 구절 기억나시죠? 가늘고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침과 산란이 덤빌라 그럴 한 호흡의 상태로 깊숙이 가늘고 길게 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호흡을. 그러니까 이때는 수동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점 미묘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호흡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 호흡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 의식의 집중 상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호흡을 못 잡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타임워치 딱 재서 10분 동안 호흡을 장출식 말고 그냥 가늘고 긴 호흡을 시켜가지고 10분 동안 계속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간의 의식 구조가 이 산란성 침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중력을 강하게 발휘할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쉽게. 그러니까 그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이제 무의식을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호흡을 못 잡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호흡을 못 잡으면 뭔가 조금 더 거칠고 유형화된 뭐를 손에 쥐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게 불교에서 명상, 지금 한국 불교는 간화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좀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한국 불교는 화두를 들고 와요. 화두.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화두명 간화선, 화두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중국인들이 달마 사후에 이 수행의 법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당나라 초기에 오니까 달마가 전수했던 이 순수한 호흡을 통한 윗바사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호흡을 잡는 이 비법을 전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잡기가 용이한 형태의 어떤 명상의 도구, 그걸 위대한 선생들이 만든 게 이게 화두예요. 화두는 딱 이름이 있잖아요. 조주의 무자, 혹은 뭐 시신마라는 게 이거 나, 이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시신마죠. 시신마. 이게 저 경상도 승려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목고. 이게 이목고 하더라고요. 불가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는 무자거든요. 무자. 이걸 벽에다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뭔가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느낌상. 그 다음에 시신마 같은 것은 철학적인 성향을 가진 수행자는 뭔가 이렇게 촉발되는 게 있죠. 후에마이. 이게 이제 시신마가 후에마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가지고 딱 잡는 거지. 호흡보다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든다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드는 게 없지. 들고 하는 게 아니죠. 몸에 장착되어 있는 걸 활용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게 안 되는 단계를 위해서 화두 이 수행이 활용될 수 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그 당나라 때 선생들이 제자들을 지도를 했고 이 화두도 못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영적 차질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화두보다 한 단계 더 잡기 용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말씀 응? 들어가시고 내뱉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한 단계 높은 거지. 지금 이게 호흡의 중심에 호흡의 중심에 있고 호흡을 못 잡는 사람, 잡을 수 없는 단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두가 있는 것이고 화두도 못 잡아. 그러면은 만트라를 줘. 만트라. 진언. 만트라. 만트라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남만 그렇죠. 애들 그 만화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게 만트라예요. 만트라. 진언조. 만트라. 원래 이 수리수리 마수리는 불교의 한 경전 중에 보면 첫 도입부에 쓰리 마하쓰리 스쓰리 사바하 이렇게 돼 있어요. 쓰리가 신성하다는 뜻이거든. 쓰리 마하는 great 위대하다 크다 그런 뜻이야. 쓰리 신성하고 위대한 것. 스쓰리 사바하는 아멘. 기독교식으로 하면 아멘과 같은 사바하가.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돼가지고 애들이 장난하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만트라입니다. 진언조. 계속 어떤 그 동일한 옴만이 반매옴. 지금 뭐 유럽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 만트라예요. 티베트 쪽에서 나오고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지. 그러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한 단계 더 떨어지고 화두 만트라 그 다음에 여기서 만트라도 안 돼. 그러면은 보다 원초적인 형태의 수행법으로 가. 이게 뭐냐? 이게 춤추는 거, 댄싱, 춤추는 거. 그래서 옛날 샤먼들이 북치고 요령 흔들면서 춤을 췄던 거야. 접신을 하려고. 여기서 춤이 나오는 댄싱. 그래서 이 호흡법의 중요 가치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가입니다. 도가. 노자 장자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었고 이 화두 이게 지금 한국 불교죠. 그 다음에 만트라 이게 인도가 이게 성한 거예요. 인도 쪽 만트라가. 그 다음에 이 춤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춤. 혹시 이렇게 뭐 모자를 이렇게 양털로 된 모자를 쓰고 둥그런 치마를 입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도는 그 홀링 회전무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어디서 하는 거죠? 중동 그렇죠. 터키. 터키 이슬람 수피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피예요. 수피. 이 춤의 이름이 세마라는 겁니다. 세마. 이 사람들이 세마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터키 그 대사관이 초빙해가지고 2007년도에 가서 한번 시연도 했어요. 계속 돌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덜하지. 몸을 쓰니까. 그 선은 선.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고 이 호흡에서 이제 호흡을 잡을 만큼 자기 의식이 집중력이 강해. 이제 무의식도 정화가 되고 이제 높은 단계에 이를 만큼 자기 다 정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 호흡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부한 직접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관이에요. 마음을 보는 거지.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뭐예요? 사념을 보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딴 걸 끄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딴 스위치를 다 끄고 이 마음의 스위치를 켜서 화면을 켜면 여기에 이제 사념의 상들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참선은 이 일체의 능동적인 상태의 비효율을 다 버리고 이 사람은 거의 숨도 쉴락말락한 단계로 완전 수동성 상태에서 마음 자체를 관할 정도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달마가 중국에 와서 최초로 전수했던 그 관법이 바로. 그래서 달마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수행법, 모든 명상법은 그것은 관법 하나로 다 포섭이 된다. 어떤 명상도 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명상은 결국은 다 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관심일법. 마음을 보는 거예요. 관심. 테레비를 보듯이 내 안에 그 흐르는 영상을 관심일법. 마음을 관하는 이 한 가지 법, 한 가지 수행법, 이 명상법이 총섭, 전체를 섭렵한다. 총섭, 모든 명상법 전체, 재행. 이게 달마의 유명한. 이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 뭘 해도 관계없어요. 이 말을 명확하게만 이해를 하면 명상법에 높고 낮음도 없고 무슨 차이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지에서 완전히 사념이 사라진 무념무상이 되면 그때는 1위 단계로 가요. 이게 노자가 말하는 도죠. 지금 이제 선을 최고의 선을 농선이라고.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그선 잡기 책에 보면 네. 이게 또 노자 책에도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은요 이제 선을 깊이 이해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선이 자기가 농사 짓는 행위 중에 이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가 안 깨져요. 그래서 생활 중에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중에 명상을 할 수가 있어. 깨지지 않는 마음에. 그리고 이거를 책에 선에 쭉 나오는 불교에서 나오는 매달고 나오는 그 중에 농선을 말하는 그 도사들이 쭉 있는 농선이 이제 그건 이제 불교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항상 다선일체를 주죠.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그 어떤 용어에 그 갇혀 있는 문제점들을 다 이해하고 떨고 나면 다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걸 불교에서 일행삼매라고. 일행삼매.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 하나에. 이게 농선이고 다선이 돼요. 그 노자 책에서도 예.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농선이 중요하고 다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는 자기가 중심의 진정한 어떤 그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선도 좋고 운전하는 거 차선도 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참선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거를 이걸 깊이 이해를 하면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다 열리는 거죠. 지금 한국 불교가 이 화두 간화선하고 이 달마가 남겼던 이 묵조선하고를 놓고 자꾸 몇십 년째 싸우고 있는데 진짜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근원이 다 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다 그때그때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의 효력을 발휘했고 그 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스의 단계지. 이쪽으로 가면 이게 무국이고 이게 도고 하느님이고 선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아와 세계 사이에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물의 참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인식할 수. 선생님, 그럼 우리가 무슨 일에 못했을 때 모라의 경지라는 그렇죠. 말을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분리되지 않는 이 마음. 이걸 가지고 뭐를 해도 되는 거지. 이제 스키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탁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탁구 치다가 지금 스매싱을 막 해야 되는데 아, 그 새끼 저 500만 원 갚으라는 따울 이러면 이게 딱 나가는 거지. 피아니스트가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연주를 베토벤 막 빠떼띠 거를 지금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불 안 끄고 왔어요. 아 집안에 저 가스레인지 어느 그거 그럼 저지른 거지 뭐 한 번에 그거예요. 뭐 무슨 행동이든지 다 따라오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과 합의할 수 있는 거지. 혼연일체. 혼연일체, 모라일체, 일행삼매, 농선일치, 다선일치 다 같은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어. 여기 어딘가에. 다 자기 강조점이 틀리고 자기들 어떤 도구마와 교리가 있어서 좀 갇혀 있어서 그렇지 다 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어딘가에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이 전체적인 이 과정 우리 그 샤먼들이 옛날 그 선사시대 때부터 했던 그 춤추고 북치는 그 단계를 지금 흡수한 팀들은 이슬람의 수피들이고 점점 이제 수행의 방법이 단순하고 투명해지죠. 점점 순수해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뭘 들고 하는 거지만 이쪽은 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점점 유의의 냄새가 나는 거지. 이쪽은 뭔가 유의적인 행동을 겸해서 우선 시동을 걸려고 그러나 이쪽으로 오면 점점 내려놓으면서 이건 무리에 가까워지고 수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궁극의 수동성. 근데 그 다 중에 과정에서 말이요. 이 짝에 화두 오 이쪽에는 뭔가를 이 행위의 문제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는 좋지만 지금 이 근원적인 순수한 수동성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농선도 좋고 다선도 좋으셨겠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도 어떤 시기가 되면은 제자들을 물리고 혼자 15일 동안 가서 호흡을 다스렸다. 이런 구절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자기 하는 어떤 그 행위의 중요성을 뭐 버릴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런 명상을 통해서 얻은 어떤 내면의 이 상태를 그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하는 그 농사 속으로 자기가 치는 피아노 속으로 같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상의 농선은 자연에 가까워지는 자연의 품에 불과한 그런 어떤 경지에 몰입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인위적인 무의자연의 그래서 노자도 자꾸 거의 강조하는 것이 그 교수님 뭐 하나 내가 하는 이 농선이 최고다 그러면 배기는 거야. 그냥 최고다는 거야. 그 다산 터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터득이. 제자들하고 앉아서 수십 년 이렇게 달을 마시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다선에 또 빠져가지고 다선이 최고다. 근데 농선이 최고이듯이 다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터득. 피아노 치는 선이 최고인 음악가는 거기 아무 차이도 없어요. 자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에 갇히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 이해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나와 있는 명상에 관한 책들을 뭘 보면은 요즘 그 윗바사나 남방불교에서 와가지고 윗바사나가 최고라는 이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간화선을 하는 이 기존의 한국 불교 승려들은
가나선이 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들은 옳지 않아요. 이 마음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저마다 문명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 종교에는요 항상 드러나는 현교가 있고 배후에 밀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현교를 다루게 되지만 접하게 되고, 이 현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자와 언어의 얽매인다. 여기는 조직이 형성이 되다 보면 조직은 살아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은 조직은 나름의 교리를 가져야 돼요. 도구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조직의 생리하고 맞지 않는 것은 진리일지라도 이것은 잘라야 돼요. 이게 조직의 승리입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문자에 자꾸 갇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리의 빛이 문법 속에 갇혀버리고, 이때 이제 어떤 심오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이탈을 해서 언어와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종교 내부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밀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금 말했던 이슬람은 지금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지금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지랄들을 하는데, 이 배후에 이런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진정한 신의 어떤 진리의 빛을 찾아야겠다. 언어와 문자, 무슨 누구의 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신비주의가 이게 수표예요. 아까 말한 이 쉐마라는 춤을 추면서 언어와 문자를 벗어나서 진리를 바로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는 거지. 책이 아니라. 이게 숲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도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신비주의. 유대교 신비주의는 한국에는 좀 덜 알려졌는데, 이 유대교 신비주의를 카발라라고 해요. 카발라. 이거는 책이 몇 권 안 나왔어요. 유대교 신비주의 쪽으로. 이 카발라 이 전통이 유대교 배후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유럽 쪽에서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도 실은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퀘이커는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새로 이제 발생한 거지만, 기독교의 신비주의 이거는 굉장히 어떤 문명적인 대사건인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때는 문자주의자하고 신비주의자의 싸움이 없었어요. 스승이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안에서 3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빛의 근원이 이제 한 300년 지나가니까 가득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 간에 싸움이 난 거지.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 싸움을 해결을 하려고 나섰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야, 안 되겠다. 이 제국이 이러다가 찢어지겠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설을 정면으로 채택을 하고 아리우스의 설을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의 모든 책을 불사질러 망명. 이때 묻힌 그 교파의 이름이 뭐냐? 이게 그노시스. 아리우스가 이게 그노시스트.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 지금 이 영지주의자를 좀
이 기독교 정통파에서는 아직도 이단 시합이거든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이게 AD 325년부터 말살되고 몰살당하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제 책은 불태워주고 사람들은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한 1700년 가까이 오다가 1945년 이집트의 무슨 동굴이 하나 있어요. 계곡 사이에 나그 한마디라고. 거기서 어떤 목동이 이렇게 돌을 휙 던졌는데 뭐가 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한 1500년 된 두루마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학자들한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나그 한마디, 이 문서, 이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게 도마복음서예요. 지금 정통 기독교들을 이거 부인합니다. 도마복음서는요 완전히 도덕경과도 같고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와도 같고 불경과도 같고 모든 종교의 궁극에서 통하는 말이 거기 다 있어요. 지금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독교의 지금 이 성경들은 다른 종교하고 잘 통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노시스의 이 도마복음, 도마가 누구죠?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만져봅시다 그런 사람이 퀘스처닝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나중에 도마는 예수 부활 후에 자기 제자의 일단을 데리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를 가서 거기에서 종교활동을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중에 굉장히 원시 기독교의 일파가 인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도마의 기독교거든요. 이 도마경 같은 게 그노시스의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밀종이 뭐죠? 이게 선이지, 선종. 그리고 이런 전체의 개념이 지금 우리 도가 노자 장정 사상하고 다 맥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오면은 언어와 문자가 다 이제 위력을 상실해요.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다 근원적으로 이해되는 바가 다 있지.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를 한다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요 조금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양해를 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호와를 근본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는 제한적인 신으로밖에 안 봐요. 왜? 그거는 문자로 표현이 됐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근원적인 신은 그럼 누구냐? 아인소프라는 거야. 아인소프. 이건 뭐냐? 이 소프가요 한계라는 뜻이 한계. 아이는 낫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고 무한자라는 거죠. 무한자. 아인소프가 근원의 절대신이고 여호와는 창조주로서의 신이다. 제한적인 신.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의 제한을 물리치는 거지. 그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해요. I am that I am. 존재를 뜻하는 거지. 여호와는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이 존재의 모든 만물의 어버이시지. 근데 아인소프는 비존재, 비존재. 이건 보이지 않는 거고 근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놓고 서로 논하기 시작하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형상과 그 어떤 모습을 넘어서는 비존재를 놓고 이야기하면 서로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높은 관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그런 점은 두고두고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보시면
박준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노자 10장. 요거까지 해야 전체 맥락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요? 도 하나를 꼭 껴안아. 정신이 육체라는 수레를 타고 절대적인 도 하나를 꼭 껴안아. 진실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길을 다스려 더 없이 부드럽게 하여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어 한 점 티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진실로 무위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천문을 열고 닫음에 진실로 큰 수동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명백히 알아 사방의 불로 통하면서도 진실로 지혜로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되 낳으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말라. 행하면서도 자랑하려 하지 말라. 길러주면서도 장악하려 하지 말라. 이것이 현명한 덕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 자체만으로도 늘 다시 되새겨볼 많이 들지만 지금 우리 강의의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옛날 고대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이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이 정신. 앞에 정신이 생략되셨다고 보시면 영백은 뭐냐면요. 우리가 혼백을 가르잖아요. 혼은 정신이고 백은 몸이거든요. 이건 몸이지. 우리 몸을 수레로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이동을 하니까. 정신이 몸이라는 수레를 타고 포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원의 하나, 하느님, 도, 이 원리스, 이 근원의 순수 절대 이것을 껴안는 거지, 껴안는 거. 교류하고 합의라는 거. 그렇게 해서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신과의 직접적인 지금 이 어떤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용어가 지금 굉장히 요즘 안 쓰는 용어라서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여자가 이 포일을 이야기해요. 이 일이 아까 뭐였죠? 우리 전체 명상 전부를 가리켰을 때 맨 마지막에 있던 그 근원의 절대 그거를 여자는 명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저 아래 춤추는 거 그거가 안 되면은 만트라가 안 되면 화두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제자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끌고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고 갑자기 절대적인 차원에서 맨 위에 거부터 탁 치고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노자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제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교단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든지 제자들하고 타협을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지.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때 간혹 이야기하지만 그 아나파나사티 6단계 생각나시죠? 호흡법, 수를 세는 수, 호흡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상, 그 다음에 지, 멈출 지자, 그 다음에 위파사나 관, 수상지관, 그리고 환, 마지막에 정. 불교 그 6단계 우리 간혹 했었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친절한 방법으로 맨 처음에 호흡을 우리 지금 이 호흡법하고 비슷해요.
호흡법의 수를 세는 겁니다. 호흡법의 수를 1단계. 그 다음에 수를 세는 것을 멈추고 그 호흡과 같이 따라 움직여. 서로 상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호흡법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 이게. 그 다음에 모든 걸 멈춥니다. 마음이 작동이 동요되면서 이제 스스로 주인 의식으로 이제 올라서는 거지. 지. 그 다음에 관. 이게 이제 비파사나인 거.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 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근원의 자아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환이지.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 궁극의 일자, 도, 청정한 상태. 이 정. 이런 식으로 불교는 아주 친절한 이 단계론을 따르는 거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노자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자라는 책이 겉에서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내보여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구절이 뭐죠? 진실로 기를 다스려 더없이 부드럽게 하여. 이것도 우리 강의 때 몇 번 나온 겁니다. 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없이 부드럽게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전기치유 능 영화호.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가 뭐겠어요? 이 기가 이게 무슨 기겠어요? 이게 호흡을 말하는 거지. 호흡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이 기에 전념하는 거지. 잡념이 없이. 이거 한 단계 내려오는 거지 위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한 점 티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호흡에서 마음에서 절대자로 가는 이 단계, 이거를 이 3단계, 요것만 지금 노자가 딱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전체 구도를 이해하시면 모든 경전이 막힘없이 이제 통할 수가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과 힌두교가 다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한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